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인내 찬양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앉은 채로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의 기도 제목을 화면에서 함께 크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날 교회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한 오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계약법으로 돌아와 계약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성도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임하며 교회와 가정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가 또 지난 시대 교회들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오히려 잘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새롭게 아버지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말씀을 수종드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약을 실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하기 위해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여러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 담당자들에게 아버지 정말 일선에서 수고하는 이름 없이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는 간호사 분들에게 주여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건강을 지혜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교회를 섬기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삶의 현장에서 하루하루 생업에 열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주여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생명사기로 감싸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이 인도하심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찬양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서 또 예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였으나 그러나 현장에서 또 말씀을 영상으로 들으며 또 현장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든지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아주시며 또 그 예배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 나라의 삶, 천국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또 신앙을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찬양하며 또한 예물을 드리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정말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나라 확장 또 교회의 사역들에 아름답게 쓰이게 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사람들은 행복하여 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예물을 드리며 애쓰고 힘쓰는 모든 성도들 주여 저들의 가정, 삶의 자리, 사역장 아버지 일하는 곳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배가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자로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이고 정말 저도 모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풍경은 처음입니다. 교회에 또 꽃을 꽂아놓고 또 지정석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래도 또 오랜만에 또 얼굴 보는 분도 계시고 또 영상으로도 여전히 계속 예배하는 분도 계신데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예배에 많은 은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교회 비전 복된 사람 거룩한 문화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비전에 동참하고 또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월요일부터는 요한 2서부터 통독이 5장씩 시작이 계속됩니다. 지난주부터 광고를 드렸는데요. 구약 성경 읽기 음원 파일을 함께 하기 원하시는 분은
김혜림 사모님에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 지금 스마트폰에 다 녹음 기능이 있습니다. 또 뭐 카톡에도 음성 이렇게 메시지 보내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런 카톡 열고 이렇게 성경 쭉 읽다가 음성 기능으로 그러다가 틀리면 거기서 멈추고 틀린 부분 앞부분 또 읽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녹음해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녹음한 또 파일을 보내주시거나 하면은 그거 이제 붙여가지고 우리가 성경 음원 파일을 좀 세번역 성경용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함께 좀 많은 분들이 하시면은 의미 있고 또 은혜로운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써야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뭐 예배는 중요하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부터 이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되어서 이제 우리가 현장 예배도 우리 성도들에게 공식적으로 오픈해서 함께 예배를 하는데요. 영상으로 예배하든 또 현장에서 예배하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배워서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합니다. 교회에 나오시는 기준은 아마 이제 뭐 뉴스나 신문에 보면은 방역 수칙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기침이나 발열이나 또 기저질환이 있거나 하면은 현장 예배는 좀 조심하는 게 좋겠고요. 교육자와 상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석 여부를 그렇게 한번 결정하시고 또 참석하시는 분들은 방역 수칙을 잘 지키셔서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또 손 세정도 하시고 온도도 재고 좀 지정석을 그냥 테이프 붙여놓을까 하다가 기쁜 마음 가지시라고 꽃을 붙였는데 지정된 자리에 좀 앉으셔서 같이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좀 자발적으로 9시, 11시 분배를 해서 이렇게 오시는 것 같은데 어제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두 예배가 거의 똑같이 오세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네, 민수기 3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제가 한 절이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 가운데 므낫세의 손자이자 마길의 아들인 길앗 자손 가문이 있는데 바로 길앗 자손에 속한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나서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들인 각 가문의 우두머리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나 그 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남자들과 결혼할 때에는 그 딸들이 받은 유산은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온 유산에서 떨어져 나가 그 딸들이 시집간 그 지파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지파의 몫으로 분배된 유산의 일부를 우리는 잃고 맙니다. 주님의 명을 받들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였다.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소. 주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유산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는 일이 없어야 이스라엘 자손이 제각기 자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지파의 유산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을 것이요. 지파의 유산이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옮겨지는 일이 없어야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가 제각기 물려받은 유산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을 것이요. 다 같이 슬로보아스의 딸들 곧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는 모두 자기 사촌 오라버니들과 결혼하였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36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모두 골고루 다 함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참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제 많이 좀 잠잠해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 감사한 게 이제 이렇게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또 생활 방역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제 현장 예배도 공식적으로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뉴스를 보면요, 참 기독교인이나 또 종교 활동에 대해서 비난하는 글들이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저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전염병 상황이라든지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이라면은 그래도 지켜야 될 게 뭘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고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일까? 그게 예배일까라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해주셨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데, 그 목사님이 지금은 그 아들이 이제 다 큰 청년이 되었는데 사춘기 때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 저도 이제 아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을 갖고 듣게 됐습니다. 이 아들이 잘 교회에서 순종도 잘하고 크다가 사춘기를 맞이했는데, 여러분 여자도 아니고 남자아이가 사춘기를 지나면은 굉장히 통제가 어렵거든요. 거기다가 또 목사 자녀들이 사춘기를 맞으면 성도들이 보는 눈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목사님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탈 행동을 자꾸 하고, 자 근데 또 사춘기를 맞이하면은 이게 매나 힘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친구가 되어주고 공감도 해주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그래도 또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제한을 또 주고 밀당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딱 두 가지만 이 아들에게 요구를 했대요. 너 다른 건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러나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 요 두 가지는 평생에 해야 된다. 그러니 아무리 지금 네가 사춘기여도 이것만 하면 내가 다른 거는 나도 너를 용인하겠다 해가지고 아들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딱 주일날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사춘기를 지났는데, 감사하게도 그 사춘기 지나고 지금은 이제 또 헌신된 청년에 대해서 열심히 봉사를 한다. 저는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참 지혜로우시다. 왜냐면 이게 교회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의 교회 역사 속에 이런 방법이 사실 사용이 됐었습니다.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세우고 전 세계를 아주 30대 초반에 다 정복을 해버렸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은 알렉산더가 추구하는 제국, 그 나라의 모습을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환영하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것은 헬라의 문화와 헬라의 철학을 전파하는 일인데, 알렉산더는 단순한 그 전쟁만 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제국에 헬라의 문화를 전파하고자 하는 사명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어떤 살상이나 이런 강압적인 정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나라들이 이걸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찍 세계를 제패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그리스 헬라 문화가 그리스 문화이기 때문에 그리스 철학과 문화를 심어주는 좋은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스포츠와 문화 공연이 사람들에게 문화를 심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그리스의 올림픽 같은 걸 부활시키고 이제 레슬링 같은 것을 막 국민 운동으로 했는데요. 주말마다는 극장에서 원형 경기장에서 이렇게 공연을 벌이고, 자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정복되는데 정말 한순간에 다 이 헬라 문화로 자기 나라의 문화와 정신을 다 잃어버리고 동화돼 버렸어요. 이것을 가장 저항한
민족이 어디냐? 유대 민족입니다. 유대 민족의 여호와 유일신 신앙과 자신들의 그런 문화를 유대인들은 랍비들은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백성들에게 가장 강조한 신앙생활이 뭐냐면은 안식일 준수와 그리고 할례를 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것이 놀랍게도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지킨 거예요. 안식일법에 의하면은 그 안식일 날에는 이동하거나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꼭 제한을 둔 거리가 딱 사람들이 극장 갈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극장을 못 가게 해서 헬라 문화화 되지 못하게 했고 남자들은 다 할례를 시켰어요. 그럼 고대 운동은 이제 다 벗고 하는 운동입니다. 레슬링 같은 것도 아마 고대 이제 파라 같은 거 보면 다 이제 벗고 운동하거든요. 근데 할례를 시켜버리니까 몸에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분되게 하고 결국은 그러한 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분시켜놨죠. 자, 유대인들은 이러한 역사적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안식일법과 할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실천할 사항이다라고 못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신앙들도 이러한 조항들로 만들어서 그걸 굉장히 열심히 지키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과거의 영광에만 고정되어 버리면은 이게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건은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성경에서는 고레스, 페르시아 시대까지 하고 딱 기록이 끝나는데 그 이후에 이제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은 한 500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두고서 신약 성경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 500년의 기간 중에 말할 수 없는 타락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조항과 규제로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신앙을 아주 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말로 사람들에게 신앙을 지켜줬던 덕목들과 조항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이 예수님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신앙의 장애가 되게 하는 상황이 됐다. 자, 그런데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이러한 신앙 패턴을 유형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 어렸을 때는 정말 그랬어요. 주일 성수해라. 그리고 헌금생활. 그거 하면은 네가 기독교인이지 그거 안 하면은 절대 안 된다. 여러분, 주일 성수, 헌금생활 틀린 게 아니죠. 자, 그러나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과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느냐? 그렇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또는 기독교에서 그럼 뭐가 더 중요할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 중에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어. 나는 영접 기도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제 구원의 확신, 내가 죄를 져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어야지 나 천국 가.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또 기독교인인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한국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가 됐었죠. 그러나 그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게 되면은 진짜 유대인들이 밟았던 전철로 또 잘못된 신앙으로 가게 되는 오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말하고 있는 신앙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러면 정말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무엇이고 정말 그것을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든 전쟁의 상황이든 우리 인생의 환난과 시련이 있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신앙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인데 과연 그럼 그게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구약에서 말하는 것을 알기 원하는데요. 구약의 율법은 모두 골고루 다 함께 잘 사는 법을 말하는 게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율법. 구약 성경은 율법의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 오경, 율법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은 뭘 말하는 책이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설교에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여기 적힌 대로 율법이라는 것은 모두 골고루 다 함께 잘 살게 하는 법이라고 저는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여러분, 율법은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 자녀들이 잘 살라고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요즘에 저도 한 친구 목사님에게 카톡을 받았는데 꼰대 자가검사법이라고 있어요. 한번 해보실 분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전 안 했어요. 하면은 그거 이제 확정이 될까봐. 근데 여러분 꼰대냐 아니면 참 아버지냐를 결정하는 경계가 뭘까? 저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아빠인데 아빠가 자기만 챙겨. 그러면 꼰대입니다. 자기 아빠가 자기 중심적으로만 판단하고 집안일을 해. 그러면 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아빠는요 가족을 다 생각하고 그리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정말로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면 그 아빠는 진짜 아빠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꼰대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특별히 이제 율법의 10계명 보면요 10계명 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두 번째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개혁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이거를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만 이해하면은 야 하나님은 나만 믿으라고 내가 최고의 신이라고 나한테만 헌금하고 나한테만 막 으쌰으쌰 하라는 여러분 이거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꼰대 하나님입니다. 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은 이게 아주 정말 통제가 안 되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저 IS나 이게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보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영성으로 보고 또 영성이라는 것은 영적인 진리는 우리의 일반 사회 상식과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이 기본적인 전제에서 보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10계명의 말씀들은요 내가 너의 아빠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분명하다는 것을 지금 이 10계명에서는 먼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뭐 해주겠다는 겁니까? 네가 나도 너도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나와 관계를 맺어야만 어떻게 살 수 있다? 그럼 나 행복하게 산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이지 이 얘기를 정말 이게 무슨 너무 어렵게 교리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또 이상한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고 율법을 어렵게 보면 어렵지만 아주 쉽게 보면은 너희가 깨끗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정결법과 예배법과 또 사회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만 그 법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만나서 행복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올바른 길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찾고 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만나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신앙에 대한 훈련을 시키시고 그 후손들, 그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노예 생활도 합니다. 큰 고난을 400년 동안 당한 거예요. 그런 고난을 경험한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을 겪어본 민족적으로 겪어본 사람들이 이제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어떤 나라겠습니까? 야, 우리가 겪어보니까 그런 누군가를 노예 만들고 사람 아래 사람을 두고 하는 그런 체제는 나쁜 체제다. 우리나라는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행복해야 되는 나라. 성경에는 구약에는 그런 것을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러한 모델이 되는 나라로 택해서 제사장 나라라고 명령을 했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할 때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건강한 신앙을 가질 때에만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압제하지 않고 모두가 평등하게 골고루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율법은 그렇게
골고루 행복하게 사는 것을 못 받아놓은 것이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 오경이 율법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 책 신명기는 지난 율법책들을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재해석으로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반복하는 내용이고, 율법의 본 내용은 네 번째 책인 민수기에서 끝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가 율법서의 마지막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36장의 내용은 민수기에서도 끝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마지막 결론은 뭘까? 자, 그게 지금 우리가 읽은 36장의 무슨 얘기입니까?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의 5 딸들의 이야기예요. 자, 율법의 결론이 이거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유산 분배 문제입니다. 돈 얘기예요, 돈 얘기. 자, 우리 귀를 손끝에 하시고, 우리가 돈은 다 좋아하잖아요. 성경의 율법의 마지막은 돈 얘기다. 여러분 성경 잘 보면요, 사실은 돈 얘기 많아요. 왜냐?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문제를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율법 36장에서 이 슬로보앗의 이야기는 뭐냐?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민수기는 이제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고대 시대에는 여자들에게는 권한이 사실 없었어요. 다 남성 중심의 사회죠. 그런데 이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세가 다 지파별로 땅을 주고 지파는 그 가장들에게 땅을 다 골고루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의 아버지가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은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법을 그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그 딸들이, 아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딸들이 다 받으라고 한 거예요. 딸들의 재산을 인정해라. 자, 그런데 오늘은 그 므낫세 지파의 그 딸들이 속해 있는데 그 지도자들,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자들은 뭘 하게 됩니까? 시집을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남편에게 종속되니까 재산도 시댁 쪽으로 다 결국은 넘어가게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러면은 공평하게 지파별로 땅에 다 분배된 건데, 이것이 뭐 500년, 600년, 1000년이 지나도 유지가 돼야지 이 사회 체제가 유지가 되는데, 우리 지파가 그럼 점점 작아질 것이다. 이 슬로바스의 딸들의 재산은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찾아온 거예요.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명을 받아서 모세가 그 자손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습니다. 그리고 슬로바스 딸들의 경우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딸들은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누구하고든지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속한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만 시집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 지파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라 라는 게 해답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파 안에, 그럼 그 지파 안에서는 재산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되니까, 이것을 이제 너무 어렵게 보면은, 야, 이거 뭐 좀 여러 가지 오해를 할 수 있는 요지도 있지만, 자, 우리는 이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잘 파악해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 법을 이렇게 한 이유는 뭐라는 겁니까? 여기에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유산이 각 지파별로 분배된 땅이 이 균형이 깨지지 않게 하려고 이 법을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더라도 자신의 재산권을 잘 보호받고 모두가 다 공평하게 또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이 세상, 이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율법의 마지막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게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딱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런 율법대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그 5 딸들이 결국은 그래서 사촌 오라버니들하고 결혼하거든요. 야, 교회 다니면 사촌들하고도 결혼하는 장려하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가 성경을 잘못 오해하는 거고,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그 시대와 문화에 맞춰서 어떻게 해서든 골고루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성경이구나라고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이제 이후에 여호수아서 그리고 사사기 잘 지켜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땅이 분배되고, 여러분 고대 시대의 구약 성경은 땅을 제일 강조해요. 왜 그럴까요? 고대 시대는 땅이 곧 뭡니까? 이게 생명줄인 거예요. 땅만 있으면은 농사해서 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땅을 가장 중요하게, 땅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땅을 가장 공평하게 분배하였고, 또 이것을 계속해서 공평하게 잘 관리가 되는데, 문제가 언제부터 생기냐? 왕이 들어서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왕조 시대가 되면서 왕이 생기고 이제 신하들이 생기고 군대가 생기니까 힘이 한쪽으로 몰리게 되고, 힘 있는 사람들은 자꾸 뺏게 되고, 그러면서 불균형이 왕조 시대부터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럴 때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시 공평하게 다 같이 골고루 함께 사는 길로 가라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누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런 사람을 예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디 기도원에 가서 예언사역 한다, 너 여기에다 뭐 투자해라, 이거 땅 사라, 막 기도해서 이렇게 알려준다는 게 예언 사역이 아닙니다. 예언 사역이라는 것은 율법에 통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하나님의 심령,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잘 이해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면은 축복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 길을 알려주는 것이 예언 사역이지. 자, 그래서 이러한 예언자들은 외쳤어요. 왕들과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탐욕적으로 사회가 불균형되게 나라를 이끌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심판한다. 진짜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심판당해서 멸망한 게 구약의 그냥 역사입니다. 이 구약의 이야기예요. 나라가 망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땅을 다 뺏겼거든요. 땅을 뺏겼다는 것은 계약이 파기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신의 산 모세를 통해서 신의 산 광야의 계약을 맺었던 것이 이제 끝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에는 새로운 계약을 맺게 되는 거죠. 신약의 예수님은 율법과 예언자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제가 지금까지 구약에 뭘 얘기한 겁니까? 율법의 의미, 내용과 그리고 예언자들은 뭘 했는지 얘기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오셔서 뭘 했다? 구약과 신약이 단절된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구약을 폐하고 또 율법을 폐하고 완전히 새로운 자기만의 가르침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고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하던 일들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참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하시는 세상 구원이 뭔지 알려면 당연히 이것은 구약을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서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구약에 말하는 세상 구원이란 골고루 모두 함께 다 같이 잘 살게 하는 것이 세상 구원의 길이었어요. 자, 예수님도 사실 그것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라는 얘기 속에는요, 이 얘기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단절시켜서 십자가를 어떤 부적처럼 주술적인 어떤 물질처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9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17절,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또 문자주의나 표면적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 아까 율법서 막 민수기 같은 걸 읽으면 진짜 그럼 사촌하고도 결혼해야 되냐? 야, 땅을 진짜 지금도 그러면은 분배를 교회에서 해줘야 되냐? 이런 거를 생각하고 이상한 그런 나라가, 이슬람 나라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의 1.1획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역의 완성자로서 오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일부러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고, 안식일 날 베드로의 장모가 아플 때에 다른 날도 치유할 수 있는데 안식일 날 가서 치유해 주셨어요. 38년 동안 연못가에서 누워서 병들어 있던 사람도 안식일 날 치유해 주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침상을 두고 걸어가게 했습니다. 원래는 안식일법에 의하면은 걸어가는 것도 안 돼, 뭐 들고 걸어가도 안 됩니다. 병을 고쳐도 안 되는 겁니다. 일하면 안 되는 날이에요. 자, 예수님은 유대인들 기준으로 보면은 율법을 다 깨트리는 거였어요. 죄인들과 밥을 먹어도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늘 창기들, 또 세리들, 또 가난한 자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유대인 관점에서는 죄인이었어요. 죄 졌으니까 저렇게 될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식사하시고 함께 다니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깬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행동이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게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돌보지 않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사랑하고 돌보면서,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3년 반 동안 배운 거고요. 당시에는 자기들도 깨닫지 못했죠. 6월절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언약은 새 계약이다 이야기하시면 돼요.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러한 계약을 맺은 거예요.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서 마가다라 방에 성령이 임한 후에 깨달았습니다. 아, 예수님이 그때 우리를 교회의 대표로 부르셔서 교회와 새 계약을 맺으신 것이구나. 여러분, 지금 멋진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교회들이 지금 세워져 있는데, 교회라는 것은 그래서 뭐냐?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려고 하던 것이 실패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교회하고 이제 그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 골고루 다 함께 잘 살게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 구약에서는 그런 나라를 무슨 나라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거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거룩한 나라를 구약에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땅을 골고루 다 나눠준 겁니다. 자, 신약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에게 땅 대신에 뭘 골고루 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안타까울지도 모르겠어요. 땅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다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인지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요, 땅을 받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땅이 주는 것보다, 구약시대보다 오늘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해야 할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안 될 때는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응답을 주시고, 만약에 불가능한 일이 보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기적까지 일으켜서라도,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모두 골고루 다 함께 잘 살게 하려는 그 일을 하려는 자에게는 함께 하시고 도우시겠다는 것이 신약 성경의 기적과 신약 성경의 기록들의 아주 간단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 중요합니다. 또 헌금 생활. 왜 주일 예배를 지키고 헌금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교는요, 어제인, 인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인이 선의 근원이 되고 행위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을 중심으로 선하고 착한 사람, 그래서 입신양면하여서 대대의 이름을 떨치는 것이, 이것도 유교의 제가 아는, 이해하고 있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뭡니까? 자비를 강조해요. 살인사행을 하지 말아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또
또 즐거움을 주고 고통을 제거해주는 지극한 사랑이 자비입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내용입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내용들이 다 좋습니다. 또 세상에 좋은 가르침들이 많아요. 그런데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정신 세계, 또 가장 높은 이상은 뭡니까? 그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기 때문에 모두 다 함께 골고루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가르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철학과 사상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 내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모든 사람이 다 골고루 복을 받고 잘 살게 해줘야겠다라는 이 가치보다 더 큰 가치는 없어요. 놀라운 것은요, 종교 중에 이러한 가치를 신앙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종교는 기독교가 유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어서 그럼 목숨을 걸고 지키고 코로나 사태든 전쟁의 시기든 어떠한 경우에도 내 안에서 떠나지 말아야 될 그 신앙,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산시키는 이 가치를 붙들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영상으로도 예배합니다. 또 현장에서도 예배합니다. 모두가 다 정말 귀한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기독교의 헌신은 기독교의 가장 큰 가치는 그런 예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자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나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야겠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이에요. 자, 그러므로 교회 다니면서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야,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좀 더 좋아지면 좋겠다. 예, 그러면 지금 신앙이 잘하고 있는 겁니다. 더 잘하면 야, 나 때문에 좀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가정도 또 우리 이제 친척들도 다 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면 좋겠다. 그러면 진짜 이제 많이 하나님 신앙이 잘하고 있는 겁니다. 더 큰 신앙은 온 세상이 다 이런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될 텐데, 야,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놓고 기도하면 아브라함처럼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종교의 차원에서 도박하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막 뭐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이거 아무리 강조한다고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나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야 한다라는 신앙이 들어오면요, 윤리, 도덕적인 수준의 죄악들은 자연히 점점 사라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인데요, 이것도 이 안에서 지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 확산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이지만 제가 좀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 축복 받으시고 칭찬 받을 만한 분이지만 제가 좀 칭찬하기 원하는 분이 있는데요. 거의 매일 교회를 나와서 우리 한경옥 조사님이 열심히 그 교회 청소를 하세요.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집계하고 봉투를 들고, 교회만이 아니라 이 교회 주변 동네를 다 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 여러 가지를 들고 주워 오셔서 그냥 이제 버리시는 게 아니라 또 그거를 다 씻으시더라고요. 플라스틱을 이제 따로 씻어서 분리수거를 하시는데,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지나면서 잠깐 이렇게 볼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한경 전사님이 지금 어떤 신앙생활, 종교 활동을 하고 계시구나. 그게 분리수거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모습으로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물어보고 대화한 건 아니지만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런 마음이시지 않을까. 코로나 사태로 지금 지구가 병들고 사람들에게 재앙이 왔는데 이것은 우리가 환경을 돌보지 못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아마 그런 쓰레기 하나를 씻어서 분리수거하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시는 거고, 그것이 신앙의 실천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멋진 교회 김혜림 사모님,
제가 축복하기 원하는데 코로나 때에도 참 이게 조심스럽지만 마스크를 쓰고 이제 청년들 학생들을 만나서 이렇게 상담을 계속 해주는데 학습 상담 또 진로 상담 공부 습관 지도 인터넷 중독 분노 조절 이런 것들을 우리 김일임 사무가 해주셨어요. 어느 날 이제 제가 한번 이력서를 다 좀 줘봐라 했거든요. 거기 보니까 자격증이 12가지가 생겼습니다. 한 2년 동안에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더니 자격증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정말 저도 이제 물론 지난 사역 때 리더스쿨이라든지 아이들 시간 관리, 학습 지도 이런 것을 교회에서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문성을 갖고 자격증을 갖고서 하는 게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거 참 좋은 공부이다. 그래서 제가 내조도 하고 또 잘하라고 하고 있는데 교회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면서 근데 또 꼭 다른 세대만이 아닙니다. 지금 뭐 장년들도 진로 상담은 다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든지 다 해당 연령대든지 해당되게 되는데 모두 골고루 다 함께 잘 사는 길. 오늘날은 이제는 의미가 중요한 시대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데 그와 같은 길을 자꾸 찾고 그리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말씀 안에서 권면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아주 단순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여러분 아버지에게요 자식이 10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중에 한 아들이 도박하고 매일 노름하고 사기치다가 어느 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 삶 잘못 산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똑바로 살겠습니다 하는 아들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아들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그 형님하고 또 다른 형제들 정말 잘 살도록 돕고 제가 잘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앞에 말했던 그 아들도 삶의 나쁜 삶을 버리고 돌아온 아들도 기특하고 참 사랑스럽죠. 그러나 두 번째 얘기했던 그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아버지에게 만약에 이 아들들에게 모두 다 나눠줘야 될 어떤 물질이라든지 돈이 있다면 저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맡겨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 어려운 원리는 아니에요. 근데 이 원리가요 성경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부담도 아니고 억압적인 종교적인 어떤 짐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면서 최고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첫 번째 복음의 일성을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그냥 나쁜 짓 하고 미워하고 때리고 그런 것을 회개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는 얘기예요. 이제 나만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잘 사는 그 길을 위해서 내가 고민하고 내가 그 일을 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구약에는 그 사람에게 땅을 주시고 신약 시대에는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그 사람은 산을 옮기는 일을 하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든 또는 5달란트를 그에게 맡기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일들을 축복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모두가 다 참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간단히 정리하면은 모두 골고루 다 함께 행복하게 사는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목양실 2층에 있으면서 다 들었습니다. 교회 오자마자 교회가 왜 이렇게 예뻐졌어요? 왜 이렇게 깨끗해졌어요? 왜긴 누군가가 꽃을 심었으니까 누가 청소하니까. 자, 다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어느 분은 또 영상을 보면서 또 가정 안에서 실천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사업장에서 실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모두가 확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 찬양.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의 성경을 이해하는 것, 또 영적인 체험이라는 것은요, 너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 것은 이제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가기 시작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 올 때는 다 교회 가서 기도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오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가면 하나님은 그 문제만 해결할 뿐만 아니라, 야, 네가 그렇게 해결되고 행복해지는 것처럼 네가 나의 자녀가 되고 대리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좀 행복하게 해줘라. 여러분, 그 방법밖에는요, 온 세상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모두 다 함께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눠주고 돕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거예요. 어렵고 거창한 것부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마음을 품고 또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하나님, 한 주간 이 마음으로 내가 정말 아버지로, 어머니로, 또 내가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이토록 많은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 가지라고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아버지 종교의 교리에 갇혀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중심적인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어려울 때에 서로 사랑하고 나누며 하나님 축복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길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길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 직장, 또 가정, 아버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렇게 정말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생각지 못한 큰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멋진 교회, 이런 하나님 나라 확장의 시작, 무심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교회가 그와 같은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 드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현장에서도 함께 예배하며 또 영상으로도 예배하며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멋진 교회 성도들, 오늘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걸어가고 집을 가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축복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